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물론과 납달리 지경 베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물로서 선포하여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 부유에서 태어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죽고 난 뒤에 돌아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셔서 회개를 전파했고 물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독사들의 새끼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쭉 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출생할 때부터 성경에는 특이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레위지파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런데 그 엄마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태를 못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셔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아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날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아예 정해주면서 그를 태어날 것을 예고를 했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신다라는 것까지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자기 고향 쪽으로 다시 이제 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이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세례 받으려고 중앙으로 나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주변 스불론, 납달리 그 주변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한 것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진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더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을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조금 변두리 지역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 시골 사람들
초원 사람들 뭐 저기 뭐가 있겠, 저기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식의 그 평화받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흑암에 있는 백성들, 지옥 갈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 지역, 특정한 변두리 지역, 이방 지역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빛으로 오셨고,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흑암과 빛.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은 어둠이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예수님은 요한에 의하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기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다 지금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말이잖아요. 지옥 갈 백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빛 대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안목이 과연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먼저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현실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그 현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지금 네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현실이죠. 마귀가 심어준 헛된 현실. 그런 헛된 현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대로 된 현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봐야 한다라는 그 현실.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부터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 맞죠? 이 세상이 흑암인 거 맞죠? 현실을 두 현실로, 첫째는 인간 중심, 인간 나 중심의 현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중심의 현실이 있고. 근데 인간 중심, 나 중심의 현실, 이거는 사실 현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마귀가 네가 주인이잖아,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냐 중심이냐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의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이에요. 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 주변이 중요하잖아요. 이웃이라는 말은 뭐 옆집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을 이웃이라고 간정했을 때 그게 나와 관련이 때문에 그건 다 중요한 거잖아요. 자연, 내가 그 자연에 몸담고 있으니까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내가 사는 이 환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너희들이 너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현실은 가짜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가두어 버렸어요. 12절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재수없는 놈 하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보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돈만 좀 따라주면 웃으면서 엔조이 할 수 있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세례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돈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둠이라고 간정을 해버렸어요. 네 중심의 세계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중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재주가 있나요? 남이 아픈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그거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덥든지 춥든지 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더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추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환경이 아니라 저 멀리서 38도 올라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햇볕 가운데 계란을 두면 뭐 몇 분 안에 후라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별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나 중심의 현실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인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거 현실 아니야. 너희들 지금 왕창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뭔가에 뒤집어 씌워져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 못해. 회개해야 돼. 그 너희들의 안목을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너가 아버지 누구야? 까불고 있어 하면서 거기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 중심의 현실관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현실이라면 그건 어떤 현실일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귀결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도 그분, 과정도 그분이 다 간섭하시고 결론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끝이 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주님이 자기 일 하시는 일에 필요하셔서 활용하시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소품들. 이게 예수님 중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지었는데 그것은 지은 당신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이게
제대로 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나를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취직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 일을 이루고 대업을 완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즐길 그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뭐 그걸 뭐 소확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큰 거 이루는 거 힘드니까 그건 이제 포기하고 자잘한 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느 찻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 뭐 내가 원하는 차 한 잔 마시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어느 집에 가서 차 마셨다, 1시간 반 기다렸다, 뭐 이런 걸 이제 기뻐한다 이 말이죠. 뭐 큰 대업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든 작은 것을 기뻐하든 다 지금 나 중심입니다.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자기 중심이니까 대업을 이루는 것도 엉터리고 소확행도 그것도 지만족이잖아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내 기쁨을 추구한다는 이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데 과시할 만한 뭐가 여건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과시하는데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금 같은 거 목걸이 막 이렇게 막 걸고 손에 반지 이런데 금 같은 거 막 차고 다니면서 나 많이 가졌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나 부자야 라는 식을 금을 둘둘 몸에 지니면서 표시했다면,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네, 젊은이들은 좀 플렉스 하면서 뽐내다 뭐 자랑하다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뭔가를 이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너네들보다는 잘났다는 거죠. 아주 비싼 외제차를 뭐 얼부로 샀는지 뭐 리스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사진 딱 찍어 놓고 자기 SNS에 올려서 나의 람보르기니가 뭐 싼 게 한 5억 정도 하고 비싼 건 더 비쌉니다. 나 이거 타고 다닌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나를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예를 그냥 든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뽐내는 모습이 달랐을 뿐이에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뽐내죠. 예. 또 노골적으로 뽐내기도 하죠. 그러나 다 지중심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에, 세례 요한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왜 네 중심의 세계가 아닌데 네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를 위한 세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느 타이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되죠?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뭐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살만한 세상이라고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세상입니다. 그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고, 잘못된 세계관,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관은 가짜라고,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이 제대로 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못 참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하는 사람의 삶의 양상이 뒷부분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 당하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여버리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인간의 지식은 자기 중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점점 더 자기를 중심에 세우는 지식만 늘어갑니다. 갓난아기 때는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서 내 중심이라는 생각은 본능적으로는 내가 내 중심이 돼야 되지만 내 중심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점점 크면 엄마도 아빠도 필요 없습니다. 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되면 엄마 아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부모님 정말 필요합니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정말 인간이 못됐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들면 다 귀찮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장시간 동안 내 중심의 잘못된 세계관이 이러하다, 어둠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 예수님 중심의 현실을 얘기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식구들,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보면 썩 유쾌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좋은 일 하다가 옥에 갇혔네 안타깝다 하면서 뭡니까 찾아가 본다든지 아니면 영치금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 따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할 일 다 했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옛날 임금님들 이렇게 행차하시면 앞에서 물러끄라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게 합당한 거고 예수님도 그냥 그걸 인정해요. 네가 고생했네. 아이고 옥에 갇혔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듬뿍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자꾸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걸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몸 된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머리시고 내가 그분이 지체면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가지고 그러면 그냥 됐잖아요. 왜 나한테 열매가 없어? 때가 되면 주님이 열매 맺히게 하실 거예요. 열매가 가지에게 열매가 맺혔다 한들 그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주님의 한 몸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빛내게 하려고 하는, 나를 뭔가 폼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뭐가 내가 열매를 따로 맺고 말고 뭐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결국 되잖아요. 예수님 중심의 현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만족을 추구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결국은 성도들이 지내야 할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마지막 생명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 대목에서 자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어떤 바람과 또 피조물로서 아니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제대로 된 그 무엇,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두 현실인데, 근데 두 현실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현실은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건 그냥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일러주는 굉장히 표본적인 모델이죠.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연 만물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름의 날씨나 뭐 어떤 환경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깔아놓은 이 배경이거든요. 함부로 이러네 저러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운행해 가시는데 자꾸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와 이러노 뭐가 왜 이래요? 날씨가 왜 이러지? 날씨가 뭐 어떻습니까? 덥다. 덥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덥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등에 지금 문제가 없고 스스로 주님께서 협조게 하십니다. 잘 돌아가는구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주님 기쁘시면 됐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찬송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찬송을 위해서 지었는데 찬송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아파.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덕을 돌리네?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환경이 편안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을 세워서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문제거리가 막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근데 정작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잖아요. 주님을 위한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만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회개하면 다 끝나버릴 문제인데 회개는 안 하고, 회개라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유턴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지가 원하는 걸 담으려고 추구를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옥길로 달려가면서 주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길을 돌이켜야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빛이 비춰진 거고 어둠의 땅에 광명이 지금 비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나는 어둠인데 예수님이 비치면 됐잖아요. 내가 또 꼭 광명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의롭게 돼야 됩니까? 나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그것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상태예요. 죄는 있는데 가려놨대. 허물이 있는데 주님이 덮어놨대.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로 온전해집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솜씨를 진짜 뽐내기 위해서 순 엉터리 없는 걸 불러놓고는 당신의 사랑으로 뒷덮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의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성도는 자기 자신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주님의 자기 희생이 나를 덮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죄 용서했으니까 이제 내가 의인 됐다 하면서 지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자기 피로 덮어서 주님께서 의롭게 칭한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을 당신의 일생으로 덮으셨네요 하면서 피를 흘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의 영으로 붙들린 자는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자기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개가 천선했다. 이제 보험 깨닫고부터는 내가 삶이 달라졌어.
개코나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일요일마다 맨날 등산 가고 놀러 갔는데 이제 교회 간다.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죄 짓는 나에서 의를 행하는 나로 바뀌었다라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가리시는 그 주님의 공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구도로 끝까지 갑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주님이 이제 덮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주님과 나하고 빠이빠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세팅을 다 맞춰놔. 뭡니까 그거? 햄버거 세트. 그러면 햄버거 있고 뭐 튀김, 감자튀김 있고 콜라 있고 이렇게 세트가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나는 죄 짓고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능력 받았어. 훌륭한 일 해버리고 능력 있으면 죄를 덮을 것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이거 세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그 이야기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어떤 관계? 너희들은 계속해서 허물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덮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지난주까지 106편 굉장히 4주 동안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기 세트가 딱 돼 있다, 세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자꾸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솜씨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찬송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렇게 길게 열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너희들은 죄짓고 주님은 자기 사랑으로 너희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어야 돼 이 말이죠. 그죠? 흉내 4개 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덮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냥 주님이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너희 죄 인정 안 할게 이런 식의 덮음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죄 있는데 그냥 내 용서해줄게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그냥 인정 안 할게. 너 아무리 죄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오냐 내가 봐줄게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방법,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가리우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렸다라는 그 사실, 오늘도 나를 덮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 이게 진정 회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엉터리 없는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가야 한다라는 잘못된 현실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현실로 끌어들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했다라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